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며 또 어떻게 내 인생이 기록되기를 원하는가를 많이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에 대한 나의 평판을 많이 신경 씁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라는 것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피목사로 기억되기를 원하신다고 또 그것을 이루셨다고 간증하셨는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랄까? 아직까지 그렇게 딱 분명한 주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너그러운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중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평판이 어떠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죽음 이후에 그 천국과 지옥의 문턱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기억하시느냐 죄인으로 기억하시느냐,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내 영혼에까지 미칠 수 있는 평판, 곧 하나님의 평판이 어떠하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또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억에 대한 단어를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점을 기억해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특별히 7절에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이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쯤 썼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다윗에게는 크게 이제 한 4종류 정도의 이렇게 큰 인생의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죠. 어릴 때, 청소년기 때에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던 때, 또 그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10몇 년이 지나서 왕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러나 밧세바를 범함으로 죄를 짓고 책망받았을 때, 그 다시 회개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을 뻔하다가 거기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 저는 한 이 정도가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큰 이 사건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 젊은 시절의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늙어서 자신의 남은 지나간 날들을 이제 돌이켜보고 되돌아보고 또 자신의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이제 보면서 그 죽음 이후의 너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문턱,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젊을 때의 죄라는 이 표현은 다윗이 어릴 때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혈기가 왕성할 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특징은 서툴다는 것에 있지요. 그만큼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잘 절제를 하지 못해서 여전히 미숙하여서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릴 때 혹은 미성숙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럴 때에 다윗이 청소년기 때에 양을 치면서 잘못했던 것이나 혹은 왕이 되기 전까지 혹시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죄가 있거나 혹은 왕이 된 이후에
남들에게 알려진 죄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특별히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죄라고 한다면 혈기왕성한 그리고 권력에 충만한 왕이었을 때, 그것도 평안한 왕이었을 때, 그때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였던 그 죄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의 죄를 다윗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주 강력한 맹매를 드셨고, 또 다윗은 그에 합당하게 철저한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 이때 영혼이 가장 심하게 나락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독수리 같이 올라왔던 때였기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발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영혼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생각하면 보니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 그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그 죄에 대한 고통과 또 기억이 떠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으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 자꾸 발목을 붙잡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하고도 이렇게 지낼 때에 어떤 잘못을 하면은 그걸 미안해, 서로 그래 괜찮아 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어도 여전히 그 사람을 보면은 그때 내 잘못이 기억나게 됩니다. 또 상대 그 입장에서는 여전히 얘가 나한테 사과를 구했지만 여전히 얘가 했던 나쁜 짓은 기억에 남아 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서로 하하호호 웃지만 안에서는 뭔가 조금 깨림직한 면들이 남아있는 그런 약간의 이 꺼림직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의 오늘의 발목을 붙잡는 하나의 덫이 되기도 합니다. 잘 가다가 별것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이 약해지면 다시 그 옛날의 아픔과 기억, 이런 죄들이 다시 나를 붙잡아서 내 영혼을 다시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모범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나간 젊은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뻔한 용서해 주세요, 뻔한 기도이긴 하지만 내 젊은 날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것은 내 과거의 죄를, 지나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로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이라면 어제이죠. 어제 우리는 오늘보다 더 젊었습니다. 어제보다 우리는 하루 더 늙었습니다. 내 지나간 어제, 내 지나간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나간 2022년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2023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우리의 새해 첫 기도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기에 다윗이 내 죄를 기억 마옵소서라고 하며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더 크게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더 큰 쪽,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그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며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에 있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어느 한 군데에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죄짓기 전에 잘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사울 왕을 내 손으로 안 죽였습니다. 내가 기회가 있었으면 안 죽였습니다. 내가 잘한 것들 하나님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원래 긍휼하시니까, 하나님 원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그 행위나 또 율법을 잘 지킨 공로 이런 것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창세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덮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새해 시작하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맛볼수록 우리는 죄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수록 우리는 다시 죄와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내게 있는 걸리적거리는 이 죄의 이 덫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 하나하나 다 대응하다 보면 우린 거기에 붙잡혀 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25편에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 향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기 나오는 긍휼하심 또 인자하심은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인자하심은 바른 성경에 인애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대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사랑의 약속을 그래서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그 약속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통한 사랑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자 혹은 인애입니다. 부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또 이미 그 길을 들어섰지만 다시 어긋나고 있다면 다시 교정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걸어가며 내 지나간 죄들을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그 죄에 얽매이지도 말고 그 죄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그저 박차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지나간 죄들이 이날로 과거로 충분하다 합니다. 우리 과거로 충분히 죄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우리를 넘겨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채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죄에서 더 멀어지고 자유롭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도봉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입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와 불의에 대항하여 맞서 싸울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또 진정으로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배우고 걷고 있는 사람들이오니 주님 우리의 지나간 날들에 우리의 발목에 다시 채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죄보다 더 크게 덮어주신 그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도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